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영적인 배경을 모릅니다. 그나마 영적인 사실에 조금 예민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운명, 사주, 팔자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보면은 쉽게 이 타로 점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어김없이 이 타로 점 보는 거리들이 있죠. 심지어 백화점 안에도 이 타로 카페 이렇게 해서 타로 점들이 쉽게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이 엘리베이터만 타도 오늘의 운세가 뜨지죠.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 운명 사주 팔자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매여 있냐? 자신들의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점을 쳐서 우리의 인생을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한 일이 있으면 구술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점 보는 곳에는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큰 일을 앞두고 점괘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타로 점을 보고 운명 사주 팔자를 확인하는데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다 비용을 지불합니다. 점 한 번 보는데 그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다릅니다. 점집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도 이 광주에서도 가보고 저 부산에 이 영도 학교 밑에 있는 점집들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요.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서 점 보는 거 아니죠.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이 배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점치듯이 굿하듯이 무언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내 운명인가? 내 사주팔자인가? 점을 봐야 하나?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 이런 운명입니다. 당신 이거 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죽겠는데요. 이런 말만 들어도요, 사람은 흔들려요. 영적인 배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 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넣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생각 속에 나는 이런 팔자인가 봐 있지요. 그 잘못 각인된 것 바꾸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거기서 이제 영적인 상태가 나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예요. 기도에 힘이 있느냐예요. 기도에 비밀이 있느냐예요. 기도를 얼만큼 했느냐가 아니에요. 기도를 오늘 했냐 말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갈등들,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기도를 한다면 일주일 내내 밤새서 기도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대낮부터 울며 불며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지 못한 한나의 기도는 듣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 타락한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이 성전, 이 언약궤,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저에게 나시린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그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대를 살린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 비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속에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고 나면요 감사가 와요. 평안이 임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요, 한숨이 나오고요. 그것은 이 세상의 이 종교의 기도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 한탄인 거예요. 내 한숨인 거예요. 그게 단지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다면 반드시 감사와 평안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정확한 말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매주 강단 말씀은 달라요. 또 내년에 나올 말씀이 다르겠죠. 또 10년 후의 말씀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늘 같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그걸 몰라요. 새로운 걸 찾아가요. 교회에서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막 이것저것 말씀도 그렇게 가요. 흐름을 바꿔요. 그게 맞을까요? 말씀의 흐름은요 동일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사용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오직의 답이에요. 이 답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모양과 형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완성해 가고 계세요. 그것이 이 신약 성경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해서 초대교회로, 그것이 로마 교회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광주 작은 지역에 있지만 광주에, 또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이 한국 땅에, 더 나아가서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이 우리 민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서 저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세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일들을 이뤄 가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세요. 그게 응답받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그 응답의 주인공들, 오늘 로마서 16장에 계속 나와 있어요. 이 로마서 16장을 한 번에 한 설교로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이들의 이 인생의 여정이 로마 복음화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보는 거예요. 오늘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루포가 지금 이 루포예요. 로마서의 루포예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그곳에 이르러.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 속에서 루포의 아버지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와요. 이 당시에 이 십자가는 처벌의 방식이잖아요. 이 십자가가 한 20km 이상 이렇게 나가는 이 목재로 된 십자가 모형이죠. 우리가 잘 알죠.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채찍질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이 20km 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올라가세요. 이제 체력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쓰러지니 그 로마 시대의 그때 관습대로 그 행렬을 보는 행인 중에 한 명을 끌어다가 대신 지게 해요.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 한 명이 탁 잡혔는데 그게 바로 오늘 루포의 아버지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성문에서 시몬이 행인으로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인데 이 구레네라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였어요. 이 구레네는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구레네라는 지역에 이 유대인들이 덜어 살았어요. 그 시몬이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고 구레네 시몬이 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을 같이 뒤따른 것이죠. 이 십자가란 것을 그 예수님의 피와 땀의 흔적들과 사람의 이 군중의 야유들과 그 당시 그 모든 현장의 것을 이 시몬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때 39절에 보니까 이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가 쫙 찢어져요.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현장의 모든 것을 이 시몬이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저 유대인의 이 규례를 따라서 이 유월절 지키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와요? 오늘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됐죠? 로마의 중직자가 된 거예요. 그 후에 이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시몬의 행적이 또 나와요. 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이 중요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레네 사람, 신학자들은 이 여기서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이 아마 시몬일 것이다. 이 구레네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방인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또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나와요? 느게르라 하는 시몬. 그게 지금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이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의 아들 이 루포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로마의 중직자가 된 거예요. 이 루포의 어머니는요, 바울이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모시던 전도자인 거예요. 이들의 이 만남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죠. 그 안디옥 교회에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의 이 안디옥에서 파송되는 그 모든 배경 속에 이 구레네 사람의 이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은요, 로마의 전도자들이었어요. 오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유기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유기되었다. 우리가 유기라는 말을 어디에 쓰죠? 유기견이라는 말에 많이 쓰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유기예요.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게 바로 나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그 신분이 보통 배경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의 선택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신분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미 정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흐름대로예요. 나 중심대로예요. 교회에 와서도 나 중심대로예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복 받는 게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지금 한국 교회의 흐름이에요. 너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교회라고는 하는데 천주교 신학들이 쫙 깔려 있어요. 고해성사란 말은 안 쓰는데 막 다 회개하고 털어놓고 끼리끼리 뭉치게 하고 그룹을 짓게 하고 그 그룹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과 열심과 우리의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나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여전히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나의 인생을 그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보통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증인이에요. 나 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원죄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죄 가운데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신학자들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말을 안 해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따뜻한 사랑인가요? 온정인가요? 나눔인가요?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해요. 사탄은요, 이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의 첫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합니까? 전도해야 합니까? 선행하러 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말로, 이성적인 것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이 전도 훈련을 우리가 받고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다가 내가 중간에 이만큼 빼먹어도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면 복음 받아요. 내가 아무리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도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하면 복음 받질 않아요. 여자의 후손,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여자의 후손만이, 예수님만이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내 인생의 미래의 양의 피를, 우리 후대들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내 현장에 이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오직의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방주예요. 그 방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하고 헌금을 내고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약속하신 그 시간대에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선이 아니에요. 행실이 아니에요. 나눔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놓쳐요. 전도는 교회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시설을 갖춰야 되고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연예인들을 불러서 간증시키고 그때 전교인 다 모여 필요한데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주인공이 빠졌잖아요. 전도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게 전도인 거예요. 오늘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전달했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때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선교의 첫 시작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자입니까? 증인이면 돼요. 그 세 번째 대제 로마의 증인이에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중직자들이요, 사실은요 로마의 증인이었어요. 로마의 증인이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구레네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은 어디에 왔어요? 이제는 로마에 있어요. 로마의 중직자가 되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안디옥으로 로마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몬이 그저 구레네에 있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곳에서 로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시몬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인생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의 산 증인인 거예요. 그가 안디옥의 로마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루포가 오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냥 택하심을 입은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루포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이 루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시몬이란 한 사람, 시몬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왔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군인들에 끌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시몬 한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후대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시간표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은 예정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마지막 절 보겠지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딱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는데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표식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한테만 가서 다 복음을 전하면 금방 제자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감추어졌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게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시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에 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시고 예정되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안디옥에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안디옥의 첫 선교사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몬과 시몬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로마 복음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시몬의 인생에 예수님이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언약을 붙잡고 성전 미문에 나가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헌신을 했습니까? 다른 이들처럼 사람 많은 곳으로 들어서 옮겨줬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증인이 됐어요. 그가 일어나서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걸었다. 그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요,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요. 돈이 있어서 불쌍하고 돈이 많아서 불쌍한 거예요. 차이예요. 그거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주를 살리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237 나라 중국 현장을 살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 첫 번째,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놓쳐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열심히 했고 열심히 노력했다, 무언가 이뤄낸 것 같은데 사실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모든 것이 다 못하고 있어도, 힘이 없어도, 내 배경, 환경, 상황, 만남, 모든 갈등, 무언가 다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기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나에게 주신 신분을 누리세요. 하늘 보좌의 배경, 그것을 내가 여차저차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어요. 그 증인이다, 그 전도자다, 그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하루 시작하면서 나의 현장 속에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증인이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전도자다, 그 사실만 기억하고 있어도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 더 하세요.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흑암 세력이 꺾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내 현장에서요, 내 만남에서요, 내 인생에서요, 내 갈등 속에서 이제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걸 보고 확신이라고 해요. 오늘 시몬이 확신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들, 그리고 그때 성소가 찢어지는 그 장면들, 사람들이 그 진짜 하나님이야 하는 그 속에서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때 그의 가정이 안디옥 교회와 로마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신분을 누리는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이 시대에, 237 나라에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